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흑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느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식에 흘러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장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장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 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또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법정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라는 선언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겠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론이 단순히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밝히 드러내시지만 끝에는 회복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변론의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죠. 그들의 삶 속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대신에 그들의 삶을 보면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게 되고 바다 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와 비슷하죠. 진실보다 거짓이 만연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보다는 질시와 반목과 비평과 판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보다는 세상적 가치가 더 위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때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배울 것 배워야 되고요. 알아야 할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나를 온전히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판단과 삶의 결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하기 바랍니다. 자,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실까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진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보지 않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가?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하하호호 즐겁고 유쾌하고 좋지만 그 목장 모임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진리 위에 사랑을 덮어서 사람을 세워 가십시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적 무지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고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사회가 공동체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망합니까? 힘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죄악의 뿌리는 영적 무지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깨어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그 공동체는 죄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악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림으로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넘치는 그 정보와 지식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미 없는 지식 습득에 시간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경고합니다. 그 시간 비례해서 내가 말씀을 펼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암송하는데, 필사하는데 시간을 얼마 들이고 있냐. 하루에 10분도 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어떻게 말씀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읽는데, 묵상하는데 시간 내십시오. 딴 거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더 강력하게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조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지나가면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뿐이다. 더 말씀을 강조할 겁니다. 지나치게 말씀을 강조해도 적당하게 따라오는 여러분 아닙니까?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10절에서 19절 말씀요. 10절 말씀 보세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먹어도 굶주린다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만난 거, 이쁜 거 먹어도 여러분들의 영적 허전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말씀 붙들고 가십시다. 말씀이 여러분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실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실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까요? 과연 여러분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느냐? 육적인 갈급함만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이 나라 민족 황폐해진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삶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상이 된 것은 무엇인지, 쫓아가고 따르고 추구하고 구하다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동체 적용을 해볼까요? 가정과 교회에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 우선 순위에 두는 문화를 만드십시다. 예배하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 내일 주일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 4장은 하나님과의 법정에서 벌어진 변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로 끝나지 않죠. 변론의 목적은 회복과 구원입니다. 이 변론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문장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도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